이렇게 이제 이웃 초청주의를 통해서 초대되어 나오신 분들도 교회는 처음이신 분들도 있고 또 몇몇 얼마 정도도 다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각자가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이해들을 갖고 계실 텐데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는 무엇이 다른지 또 왜 다른지 그것을 통해서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삶 가운데도 가끔씩 또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연속으로 개봉이 되면서 1편, 2편 모두 각각 1,0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끌어모은 그래서 흥행에 대성공을 거둔 영화 중에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있는데 혹시 보신 분들 계세요? 손 들어 보세요. 뭐 겸손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1,000만 명 이상 봤다는 것은 가족당 한 명씩은 다 봤을 정도로 대단한 흥행에 성공했던 그 영화인데 이 영화는 영화의 모티브가 불교의 사후 세계관을 담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 영화 속에서 그려지는 사후 세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잠시 영상을 보고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과 함께의 세계관에서 망자는 저승으로 가 살아생전 지은 7가지의 커다란 죄목에 대해 49일간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죄목은 각각 거짓, 나태, 불의, 배신, 폭력, 살인, 천륜의 7가지로 각각의 재판의 결과에 따라 망자는 그 죄에 해당하는 지옥에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재판은 망자의 죄가 가벼운 것부터 무거운 순으로 받게 되는데요. 먼저 살인지옥입니다. 살인지옥은 그 명칭 그대로 살아생전 살인을 저지른 망자에게 벌을 주는 지옥입니다. 살인지옥은 변성대왕이 다스리는 곳으로 재판장의 바닥 아래로 끝없이 불타고 있는 지옥입니다. 살인죄를 저지른 망자들은 그들이 살아생전 범한 죄의 무게만큼 이 불타오르는 살인지옥에서 고통받습니다. 직접적인 살인 말고도 어떤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간 행위, 즉 간접살인 또한 이곳 살인지옥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나태지옥인데요. 나태지옥은 초강대왕이 다스리는 곳으로 살아생전 게으르게 살았던 망자들에게 벌을 주는 지옥입니다. 나태지옥에서는 생전의 게으름에 대한 벌로 거대한 돌기둥이 굴러가는 원판 위에서 깔리지 않기 위해 쉬지 않고 달리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돌기둥에 깔리더라도 망자는 죽지 않고 끝없이 굴러오는 돌을 피해 달려야 하죠. 깔리지 않기 위해 원판에서 뛰어내리면 사람의 얼굴을 한 물고기들이 망자에게 덤벼들어 다시 원판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생전 게을렀던 만큼 죽어서 죽어라 뛰어야 하는 끔찍한 지옥입니다. 다음으로 거짓지옥입니다. 거짓지옥은 살아생전에 큰 거짓의 죄를 지은 자들을 처벌하는 지옥입니다. 거짓지옥에서 처벌하는 거짓의 죄란 타인에게 물질적 혹은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거짓을 말합니다. 침묵이 최선의 방어라고 생각하는 피고에 쓰지 않는 혓바닥을 먼저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불의지옥인데요. 불의지옥은 남을 돕지 않았던 정의롭지 못한 자의 죄를 판결하는 곳입니다. 이곳을 다스리는 오관대왕은 불의의 죄를 저지른 차가운 마음의 망자를 얼음에 가두어 극한의 추위의 고통을 주는 형벌을 내리는데요. 1편의 주인공 김자홍은 살아생전 소방관으로 19년 만에 나타난 정의로운 망자였기 때문에 무사히 불의지옥을 통과합니다. 다음은 배신지옥입니다. 배신지옥은 송제대왕이 다스리는 곳으로 살아생전 배신의 죄를 지은 망자들을 거울에 가두어 거울과 함께 망자를 깨트리는 형벌을 주는 곳입니다. 1편에서 자홍은 기소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곳을 무사히 통과합니다. 다음으로 폭력지옥인데요. 폭력지옥은 진광대왕이 다스리는 곳으로 살아생전의 폭력에 대한 죄를 심판받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돌무더기가 살아생전에 망자가 저질렀던 폭력의 죄를 그대로 눈앞에서 재현하는데요. 폭력의 죄를 지은 망자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구덩이 속에서 쉴 새 없이 날아다니는 바위에 끊임없이 충돌하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저승의 7지옥 중 마지막인 천륜지옥입니다. 천륜지옥은 염라대왕이 다스리는 곳으로 살아생전에 부모에게 죄를 지은 말 그대로 천륜을 저버린 자들을 벌하는 지옥입니다. 1편의 주인공 정의로운 망자 김자홍은 가장 마지막에 이 천륜지옥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다는 건 김재홍이 살아생전 저지른 죄 중 가장 큰 죄가 바로 천륜을 저버린 죄라는 셈입니다. 오늘 받겠습니다. 어떤 벌도 받을 테니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한 번만 보게 해주십시오. 두 편 모두 1,000만 명 이상의 관객이 동원된 이 영화의 아주 기본 밑바탕에는 불교의 사후 세계관, 장례 치를 때 49제를 드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게 바로 불교의 사후 세계관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그런 의식 아닙니까? 7개의 주제, 그게 뭐 살인, 게으름, 거짓, 불의, 나태, 폭력, 또 천륜, 이런 7개의 관점에서 7일 동안씩 재판을 받으면 그게 77에 49일 동안 재판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음 생에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지가 결정된다는 것이 이 불교의 사후 세계관의 아주 골자, 핵심 골자입니다. 이 윤회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이 불교의 사후 세계관은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한 번 사는 동안 좀 잘못 살아도 다음 생애에서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고 또 다른 생애에서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꼭 이 땅에서 한 번 잘못 산 것 때문에 너무 후회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세계관. 그래서 어떤 스님이 이런 이제 그 불교의 사후 세계관을 설명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7개의 주제로 이 심판이 진행되는 것은 그 사람을 벌하고 형벌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 7개의 관점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참회하고 다음 생애를 살 때는 보다 나은 삶을 살도록 기회를 주기 위한 이런 이제 사후 세계관이 불교의 사후 세계관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장점이 있다는 그런 이제 식으로 설명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종교들마다 죽음 이후의 세상이 어떻게 펼쳐진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리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오래된 그 무당과 굿이 생각나는 무교는 어떤 그림이 있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제 명을 다 하고 자연스럽게 죽은 분들은 선한 영이 되는데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그게 객사든 또 비명 행사든 아니면 또 병 때문에 혹은 사고 때문에 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은 영혼들은 원기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무교를 신앙으로 갖고 있는 분들이 구출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비명 행사하신 그 원기들이 그 원한과 억울함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해코지하지 않고 좋은 이제 길을 가서 안정적으로 그 사후 세계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게 굿 아닙니까? 이게 다 나름대로 종교들마다 그리고 있는 사후 세계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조선 시대 5,000년을 정신적으로 지배했던 유교는 사실은 가장 현실적인 종교입니다. 현세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고대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믿어왔던 영혼 불멸설도 사실은 유교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죽으면 존재 자체가 사라진다고 믿는 것이 유교인데, 우리나라에서 이 유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땅에 사는 사람과 또 죽은 영혼이 서로 어느 정도 소통할 수 있고 교감할 수 있다는 이 무교의 사상이 같이 이게 종합이 되면서 사실 유교에서 드리는 이 제례, 이 조상 제사는 충효의 사상을 함양시키기 위한 거였는데 이게 무교가 이렇게 같이 좀 사상적으로 병합이 되다 보니까 오늘날 조상 제사를 지내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후손들이 이 땅에서 제사상을 잘 찾아 놓으면 죽은 조상의 영혼들이 찾아와서 그 제사상을 받고 또 지극정성을 다하는 후손들을 축복하고 복을 내려준다라는 그런 믿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교인 불교나 무교, 유교 이 세 가지 종교만 살펴봐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죽은 자의 영혼들과 어떤 식으로든지 소통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죽음 이후의 운명이 딱 단판 승부로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불교의 윤회설에 의하면 2번 아니라 3번, 4번 계속해서 여러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 이 사후 세계에 대한
종교들의 그림입니다. 근데 이런 보편적인 그림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사후의 운명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또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기독교에서만큼은 한 번 운명이 결정되면 절대로 그 운명은 뒤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자와 나사로 비유로 잘 알려진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사후 세계에 대해서 기독교는 어떤 그림을 갖고 있는지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사후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22절,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품은 천국을 말합니다. 음부는 지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 나누다 보면, 야, 눈에 보이지는 세상이 전부지, 죽으면 뭔 그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냐, 죽으면 우리 존재가 사라지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믿음의 근거가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그것도 그분에게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천국에 들어갈 만큼은 되지 못해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슨 악한 일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갈 그런 나는 위인도 아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겠지만 지옥에 들어갈 그런 위인도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 중간지대,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들어가는 연옥과 같은 제3의 지대가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분들이 있는데,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고 물어보면 또 역시 대답을 못합니다. 근데 오늘 기독교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첫 번째로 알려주신 건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펼쳐지는데, 그 영원한 세상은 천국과 지옥 두 곳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교훈해 주셨냐면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게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확실하게 구분짓게 만드는 기독교만의 아주 독특한 사후세계관입니다. 보세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려고 해도 건너갈 수가 없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오려고 해도 건너올 수가 없다. 뭘 말하는 겁니까? 죽음 이후에 천국이든 지옥이든 어느 한 곳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 운명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은 단판 승부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법에도 서울시 같은 경우는 특정 공무원이 부정 청탁을 하게 되면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하잖아요. 한 번 크게 잘못하면 그걸로 딱 아웃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때로는 그런 청원들도 하지 않습니까? 사학 비리가 있을 때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하자. 두 번의 기회 줄 필요도 없다. 이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한 번으로 아웃시키자. 요즘에 그런 측면에서 음주운전 문제가 아주 국민적인 이슈지 않습니까? 그게 어찌게 실수냐? 아니, 술을 먹고 그 흉기를 막 몰고 다니면서 사람을 죽였는데 이게 어떻게 실수냐? 어떻게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냐? 최근에도 부산에 있었던 한 청년의 그 안타까운 죽음을 놓고 청와대에 많은 분들이 청원 놓으면서 엄하게 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하자. 한 번 잘못하면 딱 아웃시키자. 이게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도 이런 것이 있는데, 성경에는요, 불교 같은 경우는 윤회설에 근거해가지고 인생을 한 번 잘못 살아도 다음 생에서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고, 그 다음 생에서 잘못 살면 또 다음 생에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데, 성경은 인생은 단판 승부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운명이 결정이 되면, 죽음 이후에 결정된 운명은
이 땅의 후손들이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빌어도 그 조상들의 운명이 바뀔 수 없고, 한번 천국이든 지옥이든 한번 들어가게 된 운명은 절대로 뒤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이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다른 점이에요. 근데 이런 기독교의 진리는 평범한 보통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차라리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설처럼 이 땅에서 한번 잘못 살면 좀 너그럽게 다음 생애가 있고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 이게 얼마나 매력적인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아요.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다. 죽으면 영원한 세상이 있는데 천국과 지옥밖에 없다.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든 지옥에 들어간 사람이든 한 번 운명이 결정되면 그 운명은 두 번 다시 바뀔 수 없다.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두 번째로 이런 질문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놓고도 유독 기독교만 다른 대답을 내놓습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의 구원 방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력구원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자력구원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노력을 해가지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가지고 내가 스스로 구원을 쟁취해야 되는 종교입니다. 불교 같은 경우도 뭐 불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참선을 하고 또 욕심을 죽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해탈이든 그게 뭐 열반을 하든 결국은 내가 구원을 쟁취해야 되는 그런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각자 종교가 가르치는 가르침을 따라서 착하게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보편적인 모든 종교들의 일반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종교들은 어찌 보면은 일맥상통하는, 그래서 서로 이웃사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들 간에 기독교만 빼놓고 굉장히 활발하게 사실은 소통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신부님들이 법당을 찾고요, 스님들이 성당을 찾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축복해 줍니다. 항상 고립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다른 종교들은 결국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커다란 공통분모 하나가 어떤 겁니까? 각자 종교가 가르치는 내용들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어느 시대에 살건 어느 나라에 살건 내가 이 민족에 속하다 보니까, 우리 집안에 태어나 보니까 조상 대대로 이 종교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종교를 굳이 바꿀 필요 없고 그 종교의 가르침대로 결국은 종교가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착하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자기 욕심만 챙기지 말고 나누고 베풀며 살아라, 이런 가르침은 다 모든 종교의 가르침이 똑같으니까 그 가르침대로 살다 보면 처음에 들어간 그 입구는 다른 것 같아도 그 길을 계속해서 터벅터벅 걸어가다 보면 모든 종교가 지향하고 있는 최종 목적지, 좋은 세상,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모든 종교들의 가르침이에요. 착하게 살면 내 힘으로 내가 의를 차곡차곡 하늘에까지 쌓아가지고 구원을 쟁취할 수 있다는 게 모든 종교들의 공통된 목소리입니다. 근데 이런 목소리에 유일하게 반기를 드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고 아예 단정을 해버립니다. 사람마다 어느 정도 착하게 사고 어느 정도 선하게 사느냐, 약간의 뭐 도토리 키즈의식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타락하고 부패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선언이기 전에 여러분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느 시대에 따라서 나라별로 종교를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일부 다처제가 어떤 종교 어떤 나라에서는 인정이 되고 어떤 나라 어떤 종교에서는 죄가 됩니다. 아니 어떤 건 죄고 어떤 건 똑같은 항목인데 어떤 때는 또 죄가 안 된대요. 불과 10수년 전까지만 해도요, 동방 예의지국인 우리나라에서 간통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죄였습니다. 근데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간통죄가 폐지가 됐어요. 낙태는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죄예요. 근데 요즘에 점점 더 어머니들의 인권을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서 낙태를 더 이상 죄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세상으로 바뀌어갑니다. 동성애는 물어보지 않아도 죄책감을 가질 만한 그런 죄입니다. 근데 요즘에 시대가 바뀌니까 도시들마다, 큰 도시들마다 동성애자들이 축제를 벌이고 있어요. 더 이상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면 안 된대요. 생각해 보세요. 시대에 따라, 민족에 따라,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따라 마치 고무줄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처럼 어떤 때는 죄가 되는데 어떤 때는 죄가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세상을 여러분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를 못 믿겠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생들을 믿으시겠어요? 인생들의 기준은 다 제한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을 쟁취할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타력 구원론이에요. 내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럼 외부로부터 하나님의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는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기독교는 구원의 방법과 관련해서 여러 길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어느 종교를 갖고 있든지 간에 그 종교의 가르침대로 착하게 선하게 살아라. 그러면 최종 목적지 천국에서 다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의롭게 선하게 살려고 해도 그것 가지고는 모자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기독교의 하나님은요, 여러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천하 수많은 인생들의 이름들 가운데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밖에는 주신 일이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선언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구분짓는 아주 중요한 다른 점이고 특징입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착하게 사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는 많이 베풀며 사는데 왜 내 선함을 가지고 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가? 싸잡아 가지고 뭐 인생들은 살펴볼 것도 없고 다 도토리 키재기고 그 사람들의 선함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단언하는 이 성경의 하나님이 불편한 거죠. 우리 자존심을 사실은 상하게 만드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요즘 시대에 모두가 화합과 상생을 이야기하는 그런 분위기를 깨뜨리는 종교, 너무나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이 기독교, 나는 믿고 싶지 않아 등을 돌리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런데 단편적으로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기 이전에 왜 기독교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왜 구원의 길은 예수님을 통한 길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왜 인생은 한 번 죽고 나면 그 운명을 두 번 다시 바꿀 수 없고 이 땅에서의 단판 승부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다른 종교와는 사뭇 다른 이 기독교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아시려면요, 지금부터 살펴보게 되는 이 세 번째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조금은 깊이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다른 세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어떤 질문과 관련되어 있냐면, 그러면 이 땅에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신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무엇이 다른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의 신은요, 사람들이, 인생들이 도무지 범접할 수 없는 저 높은 하늘나라에 팔짱 끼고 딱 앉아가지고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서 그 살아온 인생의 총량을 저울에 달아봐가지고 좋은 세상, 천국에 갈 만하면 천국으로 보내고, 함량 미달로 지옥불에 던질 수밖에 없으면 지옥으로 보내는 심판자 역할만 합니다. 이 땅에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인생들을 위해서 해주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여기서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성경을 보면요, 저 하늘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인생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차이점이에요.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 우리 인생들을 비롯해서 모든 세상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예요. 우리 인생들은 아무리 제잘난 멋에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저 일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그 피조물에 불과한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있는 것이 싫다고 뛰쳐나갔어요. 내 인생 내 것인데 내 맘대로 살아보고 싶다고 아버지 품을 뛰쳐나갔습니다. 뛰쳐나간 이후로 자신이 범한 행동에 대해서 한 번도 죄책감을 가져보지 않아요. 뒤늦게라도 후회하고, 아이고 내가 아버지 품을 떠나보니까 인생이 고통이고 고난이구나,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조차도 갖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요. 하나님을 부르려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염두에 두지도 않아요. 끝까지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원수지간이 돼갖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이 뭐가 아쉽다고 어떤 일을 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박차고 이 땅에서 자기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인생들을 찾아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 갖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 이 죄값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이런 신을 말하는 종교는 없어요. 이 땅에 자기 죄 때문에 죽을 운명에 처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 땅에 내려와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왔다고 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그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죽음의 자리로 나가기까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다고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형제가 찬양했던 것처럼요,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범죄한 인생 가운데 베푸신 그 사랑을 기독교에서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건 한량없는 은혜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써내려갈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아주 특이한 사랑이에요.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사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군가로부터 생각지 못했던 커다란 호의를 받게 되면은 우리가 막 마음이 열리잖아요. 감동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가까운 친구긴 한데, 예를 들면 내가 1억의 빚을 지고 있었는데 갚을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나를 고소하는 게 아니라 1억의 빚을 탕감해 준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만 생각하면 막 너무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가끔씩이긴 하지만 법정에서 자기 자녀를 죽인 살인마를, 제가 그런 영상 본 적이 있어요. 증인으로 서가지고 나는 내 딸을 죽인 저 살인자를 용서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눈빛 하나 변하지 않았던 살인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더라고요. 기독교는요, 이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이 특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 앞에 마음 문을 열게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셨던 분이 아무런 아쉬울 것도 없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인생들을 위해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나가셔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의 피값을 뿌려주셨다는 사실, 그것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고 하찮은 내 인생을 향하시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치고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인생이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무장해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내세관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내가 한 생애를 살다가 죽고 나면 죽음 이후에 어떤 세상이 펼쳐진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고 계세요? 혹시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죽는 동시에 내 존재가 사라진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천국과 지옥이 아닌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제3의 중간지대, 연옥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의 결과에 따라 천국 아니면 지옥, 두 곳 가운데 한 곳에 들어가야 되는데, 한 번 어디든지 들어가게 되면 그 운명은 절대로 뒤바뀌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면, 남들에게 베풀며 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올까요? 지금 살펴보니 마지막 세 번째 다른 점. 다른 종교의 신들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을 위해서 해준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팔짱만 끼고 구경만 해요. 심판만 해요. 그런데 기독교의 하나님은요,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셨어요. 아들까지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 내어주셨어요. 여러분들, 나는 조금도 후회도 없고 이제 미련도 없고 아쉬움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어떤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을 때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더 이상 인생들을 향하여 미련이 남아있지 않아요. 내가 이걸 조금이라도 더 해주면 좋았을 텐데 그런 후회도 남지 않아요. 그럴 정도로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까지 내어주셨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생명의 피값까지 뿌려주시면서 구원의 길을 그 예수님을 통해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독점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어요. 배타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부간에 사랑하게 되면 제3자가 개입되는 걸 누가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그래서 천하 인간들 가운데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 이름밖에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선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인생은 예수님을 통해서 단판 승부로 얼마든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그래서 한번 죽고 난 그 인생의 운명은 절대로 뒤바뀔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라는 거죠. 저는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이건 정말 갚을 수도 없는 사랑이에요. 생각하면 할수록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를 모든 분들이 받아들이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 진정한 인생의 의미와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다 한번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눈을 감아 보시고요. 오늘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무엇이 다른지를, 왜 다른지를 살펴봤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하늘의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는 십자가의 자리로까지 내어주셨다는 것.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자격 없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믿음의 손을 내밀어 가지고 하나님,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정도의 사랑까지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내가 그 하나님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 갖고 남은 인생을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을 믿는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 시간 믿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짧은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아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정도의 사랑을 베푸시고 나를 위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이분은 충분히 믿을 수 있겠다, 이분은 신뢰할 만하다, 이분께 내 인생을 좀 드리고 싶다, 이분을 선한 목자로 삼고 내 인생, 남은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으로 한번 모셔보고 싶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고 지금도 우리 마음의 문을 놓고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시면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이 초대장을 받아들고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고 계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마음문만 열어달래요. 이 사랑만 받아달래요. 그러면 주님 약속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대요.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얼마나 놀라운 특권들을 누린지 아십니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눈물 흘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가슴을 쓸어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천사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신 이 사랑에서 끌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이런 선물을 주시겠다고 오늘 여기 초대되어 나오신 분들을 부르고 계세요. 지금 다 눈을 감고 있는데, 목사님, 한번 이런 예수님을 내가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이 예수님을 내 인생에, 남은 인생에 가장 든든한 버팀목으로 모셔보고 싶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기시는 분들 다 지금 눈을 감고 있습니다. 주변에 눈치 볼 필요 없어요. 한번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주님이 지금 초대하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라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손을 드신 분들 손을 더 들어주세요. 번쩍 들어주세요. 손을 드신 분들요, 그 자리에서 인도자와 함께 한번 일어나 주시면 제가 한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이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결단을 우리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받으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만 열어주면, 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되어주겠다. 내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겠다. 내 인생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겠다고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조금만 더 기다리겠습니다. 이건 누구의 강요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결단과 결정에 의한 거예요. 그러나 한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사랑의 초대장을 내가 한번 마음의 문을 열고 한번 받아들여 보겠습니다. 한번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보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의 결단이 서시는 분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번 눈을 감고 같이 한번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창운대교회 성도들로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끝까지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초대장을 받아들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반응하고 이 시간 일어선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죄 용서의 확신을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성령으로 인쳐 주셔서 끝까지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걸음으로 끝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의 그 귀한 은총이 이해할 수 없는 특이한 사랑,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그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내 남은 인생의 선한 목자로, 내 살아가는 인생의 가장 든든한 인생의 버팀목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이외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